읽은 본문으로 은혜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솔로몬이 아주 중요한 일을 합니다. 성전 봉헌식을 하죠. 성전 봉헌식을 했을 때 거기에 핵심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언약궤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오늘 1절에 보면 다윗성 곧 시온에서 옮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옮길 때에 언약궤를 움직이는 중요한 일을 할 때 그 원리는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궤를 매니라. 메고 움직였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언약궤를 옮기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봉헌식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봐도 메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6절에도 언약궤를 메어 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봉헌식을 해야 되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충만한 것이에요.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주사람께 성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중심에 두고 생활해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이 열왕기사 8장에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던 이 솔로몬에게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성도님의 삶과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주님, 그것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실 인기가 없을 때가 있어요. 자, 우리 9절 말씀 특이한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라. 여러분, 이상한 일이 있죠. 무엇이 이상합니까? 원래 궤 안에는 두 돌판만 있으면 됩니까? 아니면 또 있어야 될 것이 있어요? 있어요.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면요,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언약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있어야 되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사라졌어요. 그리고 무엇만 남았습니까? 두 돌판만 남아 있습니다. 물론 이 언약궤가 이제 여러분 역사 안에서 이방 땅 블레셋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그래서 많이 이동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이에 분실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죠. 왜 돌판을 안 가져갔을까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눈앞에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뭘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은 돌판을 가져갈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신기한 게 뭘까요? 물론 이게 사람마다 다 견해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를 개인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가장 신기해요. 그러니까 혼자만 싹이 나 있잖아요. 그 쌍난 지팡이를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 여러분, 만나는 원래 하루만 지나면 어떻게 되게 되어 있죠? 썩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보관한 금 항아리가 있더라. 그것도 항아리가 뭐로 되어 있어요? 금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그것을 어떻게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뭔가 신기한 거. 물론 하나님의 역사의 그 신기함을 사모하는 것은 좋지만 그 이면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보다는 뭔가 우리 삶 가운데 신비로운 일이 일어나기를 원할 때가 참으로 많아요. 우리의 마음이 거기로 향할 때가 많고 그것을 사단이 이용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떨어지게 만드는 많은 작용들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 돌판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만큼 사실 두 돌판은 인기가 썩 좋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것에 대해서는 해석이 다양하게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결국에는 이 언약궤 안에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것이 우리 또한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의 태도가 우리 모두에게 견고하게 형성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제가 묵상 훈련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묵상 훈련을 꾸준히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태도가 온전히 또 견고하게 형성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으로 그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성전이죠. 우리가 성전입니다. 여호와의 성령이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성전을 그 헤롯 성전입니다. 이 솔로몬의 성전은 아니고요. 이제 나중에 헤롯 대왕이 유대인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 성전을 또 지어요. 그 성전을 헐어버려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내가 다시 3일 만에 세우겠다. 그런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를 지칭함인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럼 우리가 성전인데 우리가 성전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두 돌판이 우리 마음속에 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은 어디에 새겨지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고 있잖아요. 어디다 새기면 절대 안 됩니다. 형상에 새기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속에 새기는 거예요. 신비라고 하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조각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럼 조각되어진 그 사람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그런 삶의 태도와 그런 삶의 열매가 여러분 안에 맺어지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그것을 위해서 훈련할 거예요. 청년들도 훈련하고 청소년들도 훈련하고 그들의 말씀이 중심이 된 삶을 살도록 그것을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전 삶을 들여서 그 다음 세대 가운데 그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주사랑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새 가족이 오시면 그 새 가족분이 성경을 잘 배우고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기도할 수 있는 말씀과 기도의 두 기둥이 온전하게 형성되어질 수 있는 습관이 그들 가운데 있기까지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앞으로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아주 간절한 이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미 나타나고 있으니 이것이 더욱더 확장되도록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이 솔로몬의 성전의 이 8장 11절의 고백은 제가 소망하는 것이에요. 이 솔로몬의 성전,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솔로몬에게 허락하신 이 성전은요 그림자죠. 이 영광, 이 놀라움, 정말 저도 여기 한번 가보고 싶은 그런 충동이 일어날 만한 그런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마음을 주신 것은 너도 누릴 수 있다는 마음을 주십니다. 이유는요. 솔로몬의 이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영광, 그 영광마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훨씬 더 크다라고 신약 성경 우리 가운데 일컫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계셔요. 그것을 경험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디서 경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개인의 삶과 가정과 특별히 우리 주사랑 교회 안에서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을 그렇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세워진 우리 교회가 그 영광을 함께 경험할 수 있으니 13절에 보면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여 싸우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뭐냐면 21절에 보면 내가 또 그곳에서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궤를 언약궤 말씀을 넣은 게 가장 소중히 보존되어야 될 거, 빼앗기지 말아야 될 거.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 어떤 세계관적인 충돌이 어떤 유혹이 어떤 다른 거짓이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말씀은 잘 보존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약속의 말씀. 마음에 어떤 공격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믿는 믿음은 우리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솔로몬 성전의 핵심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의 핵심도 그것인 것이에요. 빼앗기면 안 됩니다. 주님 이것을 잘 간직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열왕기상 9장부터 쭉 읽어갈 때 우리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빼앗기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충만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빼앗기면 안 돼요. 나중에 솔로몬이
이제 후대에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쇠퇴기를 가는 이유는 빼앗겼기 때문이에요. 그와 같이 우리가 빼앗기지 않도록 경계하시면서 날마다 이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머무르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런 가운데 그 말씀을 의지해서 솔로몬이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의 내용은요 정말 심오하고 이 기도를 제가 7가지로 정리가 될 수 있는데 그 기도를 날마다 주 앞에 하게 되기를 원하는데 그 기도는 사실 3가지로 크게 분리가 됩니다. 그것은 성전과 다윗과의 관계, 두 번째 성전과 하나님과의 관계, 세 번째 성전과 이스라엘의 관계, 즉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선 솔로몬은요 내가 주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것에 확실하게 응답을 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그 이유를 오늘과 그 근거를 이야기하는데, 자 우리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26절을 의지해서 기도를 만드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어진 이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한번 따라할까요? 확실하게 하옵소서.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8장 26절의 이 간구를 그대로 인용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 주어졌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하여 주시고,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우리가 주일은 마태복음을 나누고 있는데요. 그 마태복음에 있는 이 삶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을까? 나는 과연 이 말씀의 성취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때마다 이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이 나의 삶에 확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갈리는 거예요. 정말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길 원하는 사람의 삶의 열매와 그렇지 않은 분의 삶의 열매는 갈리게 되어 있어요. 원하지 않기 때문에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해주시지 않는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이 나에게 안 해주시지? 그런 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사실 원하지 않는 마음이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느끼고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보여줘요. 너희가 내가 말씀한 거를, 내가 너에게 이야기한 거를 네가 원하느냐? 그럼 어떻게 해요?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가운데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사오니 여러분도 그것을 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윗이 또 압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전과 하나님과의 관계인데요. 하나님이 이제 8장 27절 30절까지 하나님이 내가 건축한 성전에 거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하나님이 여기에 거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배려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사랑 교회 안에 이 건물 안에 저는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건물이어서 교회 사실 건물일 뿐이잖아요. 근데 이 건물인 곳에 하나님이 이곳에 와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은 전적인 우리의 연약함을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그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오셔야 돼요. 내가 이곳에 와서 또 저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건물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용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이 건물은 단순히 건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모든 생애가 담겨 있는 건물이에요. 왜?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들여서 돈이라는 것으로 환산되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자본주의를 갖고 있죠. 그리고 우리 그 돈으로 건물을 짓지 않습니까?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건물은 우리의 생애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땀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모일 수 있는 곳을 만들었는데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를 충분히 배려해 주셔서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모일 때마다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이 오만함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최선을 다해서 이 건물을 지었다고 오만하면 안 되잖아요.
이 그물을 가지고 내가 이거 어떻게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 그물 다 모았는데 그 생각 안 하잖아요. 지어놓고 하나님이 이곳에 거하시면 완전 감사. 그런 마음으로 이 기도 올려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의 태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도 그렇게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만드는 그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전과 하나님과는 그런 관계를 갖고 있죠. 그러면서 이 성전에서 그러면 하나님께 주신 배려와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유익이 일어나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이제 31절부터 일어나는 간구 7가지 그것이 이제 66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빠르게 잠깐 정리해 드리자면 첫 번째 간구는 뭐냐면 주의 범죄함이 있을 때에 주님 의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첫 번째 간구예요. 즉 죄사함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죄가 있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의 능력이 늘 흐르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그 고백이 우리 성도님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똑같은 것인데 이것은 패배에 대한 것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전쟁을 하다가 패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전쟁할 때 패하면 우리 안에 죄가 있다라고 여기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 그것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땅, 즉 원상 복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해가 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해가 될 수도 있고요. 시간적으로 해가 될 수도 있고요. 건강적인 부분에서 해가 될 수도 있어요. 주님 그런 것이 우리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있는다 할지라도 원상 복귀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자기가 자기의 건강을 해치는 행동을 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나의 재정을 온전히 사용하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시간적인 부분에서도 내가 온전히 그것을 사용하지 못했음을 깨닫게 해 주셔서 하나님 다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세 번째는요. 하나님 우리 모든 기업 가운데 기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온전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려달라는 것은 그 땅을 온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특히 주사롭게 모든 성도님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기업으로 주셨고 여러분이 직장도 기업으로 주셨고 여러분이 운영하는 사업체도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셨어요. 그 기업 안에서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고 은혜를 주시고 풍성케 하시는 은혜가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업을 번창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번째 관계는 37절부터 주님 여러 가지 병이 있을 때 주님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모하오니 이 육체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 육체가 있사오니 이 육체의 질병을 주께서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섯 번째는 뭐냐면 이방인에게도 은혜를 달라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자에게도 주님 우리 주사랑교회가 예수 믿지 않는 자에게도 열려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와서 전심으로 성전을 향해 기도하거든 이곳에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 부분을 참 많이 기도합니다. 특별히 성도님들이 새벽에 와서 기도할 때 또 수요일에 와서 기도할 때 주일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곳에 와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간구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사람들이 알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렇게 우리 교회가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기도를 여러분 활용하시고 많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일곱 번째는 뭐냐면 여섯 번 전쟁에서 승리하게 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참 침략을 많이 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나라 대한민국도요 참 신기한 나라입니다.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정학적인 지형 속에 있는데 주님 이곳에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일곱 번째 기도 46절에 보면 모든 묶임에서
놓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군의 땅에서, 자 4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한번 따라할까요? 그들을 불쌍하게 여겨주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주사랑교회 와서 곤고한 중에 기도하는 우리 주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 받는 것은 그보다 좋은 게 없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능력이 어디에 나타나냐면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는 자에게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누가 예수님 만나냐면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는 자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즉 내가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매우 좋은 거예요. 왜?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불쌍히 여기는 은혜가 우리 주사랑교회에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우리 56절 말씀 읽고 함께 기도합니다. 56절 시작.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중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게 이루어집니다. 나의 인생이 지나가도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내가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은혜가 날마다 있고 확실하게 이루어지오니 주님,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그 언약을 붙들고 주 앞에 기도하면서 이 솔로몬의 성전에서 누렸던 그 영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이 세상 속에서 말씀이 인기가 없을 때, 말씀이 사그라드는 것 같을 때 하나님 우리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특별히 또한 한국적으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의롭게 살아야 될 때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모습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이때 우리 성도님의 삶이 의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날마다 주 앞에 나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